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어느 철학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원포인트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진짜 만만치 않고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진짜로 고통의 향연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다 해도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해 많이 연구들도 하고 그로 인한 해결책들도 많이들 제시했지만 인생은 여전히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가난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분석하더라고요. 물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개발도상국들,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잘 살고 부유한 막강한 나라들 국민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정말로 가난이 고통의 뿌리라면 이 세상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부자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혹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교육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받지 못한 그 무지가 고통을 일으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세계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몽되었나요? 무지에서 벗어났구나, 다들 만족해했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졌나요? 아니더라고요.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역시 악하구나가 여실히 더욱더 드러났습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욱 교활하고 교묘하게 온갖 범죄를 지능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만 해도 진짜 혀를 찰 정도로 머리가 기가 차게 좋더라고요. 결국 교육도 이 고통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 혹자는 질병의 이 어려움을, 아픔을, 병듦을 고통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심한 병에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희귀 질환을 앓았던 환자 출신으로 그 고통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질병은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한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고통의 근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고통에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들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해석합니다.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요. 자신들의 수행과 고행으로 득도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고통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돌고 돌더라고요. 유명한 그 스님 한 분은 수십 년 고행 끝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알만한 사실을 이야기하고는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질병, 가난, 무지 같은 것들이 고통의 이유들로 작동하고 있지만 고통의 근본적인 그 뿌리, 원인이 아님을 정확히 선언하십니다. 질병, 가난, 무지 같은 것들은 고통의 근원에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증상들일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고통의 원인을, 뿌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콧물, 재채기, 오한 등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기에 고통이라는 사망의 증상들을 느끼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겁니다. 씨가 심겨지면 사과를 맺듯이 사망의 씨가 심겨지면 그 씨에서 자란 모든 것은 결국 사망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 따라서요. 이 세상은 죄가 그 근원, 그 뿌리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운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네 인생은 끝없이 고통이 자리합니다.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맞닥뜨리며 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한술 더 뜨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세상에게 미움과 특히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감없이 선포하십니다.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요, 고통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환난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기를 돈으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잘됨으로, 유명해짐으로, 인기 많음으로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철석하지 믿습니다. 그러니 복 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잘 나가게 해달라고, 유명하게 해달라고 평안을 비나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이 시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고통이 없는 것, 환난이 없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것은 성도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고통 없이 살고 환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다 소리치십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평안이다, 이것이 복이다 선포하십니다. 3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다면 그것이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에게 영적 공식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환난 플러스 더하기 담대함이다. 다시요. 평안은 환난 더하기 담대함. 이 공식을 좀 우리 심령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은 우리 삶에서 마이너스 환난, 내 삶에서 환난을 빼내는 것이 평안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서 아무리 환난을 빼낸다고 해보십시오. 환난을 빼면 또 환난이고, 환난을 뺄셈하면 또 고통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몇 번의 뺄셈으로 도저히 절대로 평안을,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고통이 전혀 없다? 정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는데도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안해해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강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 고통을 못 느끼는 것, 고통 끄떡 없는 것,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것,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라면, 믿음이라면, 만약 그런 거라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글렀습니다. 저부터가 신앙생활 정말 못하는 겁니다. 저도 걱정도 두려움도 또 고통스러움도 환난도, 그래서 가슴졸임도 정말 많이 지금도 경험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다음 장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에 피가 맺힐 정도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좀 기도해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길에 환난을, 고통을 빼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담대함을 누리는 것, 환난 더하기 담대함, 환난 플러스 담대함, 이것이 핵심이요, 이것이 정답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의 담대함을 더하기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시죠. 33절 후반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요, 죄가 뿌리인 이 세상, 그래서 사망이 주렁주렁 맺히는 이 고통의 세상, 그 고통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환난을 받는 성도들, 교회, 자,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힘든, 정말 어려운 환자의 정말로 힘든 장시간의 대수술을 주치의 교수님이 진짜 신들린 손놀림으로 다 마치고 나갑니다. 자, 마지막 부탁해요 하고 나가셨어요. 그때 남아있던 후배 의사가요, 마지막 봉합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후배 의사는 어떠할까요? 막 덜덜덜 떨면서 환자를 내가 어떻게 살려야지 고민하며 수술 실패에 대한 압박에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러다 환자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할까요? 아니요. 그저 선배 교수님의 그 수술 손놀림에 감탄하며 그 수술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막 일어나면서 어쩜 막 웃으면서 이야 탄성을 지으면서 마지막 봉합 수술을 감당하겠죠. 또요,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이 상대팀을요 5대0으로 완전 대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체됩니다. 후반 경기 잔여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때 투입된 후보 선수가요,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경기에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언론의 몸매를 맞고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막 신음하고 걱정할까요? 아니요. 그 짧은 5분이라는 시간에 경기장을 어떻게든 누비면서 내 실력을 뽐내야지 하며 종횡무진 막 전후반 90분 다 뛴 선수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고통의 세상, 환난의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승리하시고 이겨놓으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저 환난 빼주세요, 고통 없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덜덜덜 떨면서 고통이 무서워 그냥 그렇게 신앙 호흡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환난일지라도 거기에 담대함을 더하는 겁니다. 고통이 몰려와도 거기에 담대함을 플러스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평화가 넘실대듯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가 이루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환난 플러스 담대함, 이 공식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나를 위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좀 담대함으로 환난도 고통도 십자가의 이야기로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원포인트는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성도의 믿음 여정길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등등 당연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담대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외치는 자, 노래하는 자, 사는 자가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환난도 고통도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고통일지라도 환난 플러스 담대함, 이것이 평안임고 복임을, 승리임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그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취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며 평안의 사람으로 평강의 왕 예수를 더욱더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